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난달 말이었죠. 그 산타모니카에서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거르고 있는 어떤 부부를 아무 이유 없이 야구 방망이로 구타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풀어서 그 부부를 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20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을,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구타를 해서 이 구타당한 50대 남성은 그날로부터 불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비슷한, 이보다 더한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브라질에서는 열기구에 불이 나서 그 열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8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상하지도 못했다가 갑자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그저 물끄러미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저 아침이 되었다, 밤이 되고 또다시 아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마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들,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하고 잔인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왜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악한 일을 두고 악해 보이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왜 그토록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이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선한 세력이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선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세력에 힘이 있으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경고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사실 협박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에게 공회원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 이제 놓아주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제 동료들에게,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사도들이 겪었던 일을 겪고 그들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우선적으로. 예, 당연히 기도하겠죠. 당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정해두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께서 외우시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부분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창조주는요, 몇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있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사탄이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가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이 가지고 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손에 붕어빵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을요, 머리부터 먹어야 합니까? 꼬리부터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꼬리부터 먹으면 어떻고 머리부터 먹으면 어떻습니까? 붕어빵 주인 마음이죠. 주인은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주와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도 죄인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훈수를 둡니다. 에스겔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죠.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있을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했어요. 에스겔서 그 18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벌은 후손인 우리가 받아서 고난을 겪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한 원망 섞인 속담입니다. 에스겔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있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아비는 아들의 죄로, 아들은 아비의 죄로 받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저지른 죄로 심판받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왜죠? 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4편 같은 곳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편 24편의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꾸 창조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릇 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나무 그릇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자기를 만든 분께, 아니 왜 나는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왕이 됐지만, 과정만 보자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던 자였어요. 하지만 여하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초창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를 보면 그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선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로 탁월한 이제 외교수를 발휘를 해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그 이방 나라 위에 군림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왕에게 있어야 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마저 있었어요. 이런 그가 이제 계속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점점 변해갑니다. 점점 변심을 하더니 이방 나라로부터 우상을 들여오질 않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동을 시키질 않나,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열왕기상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요, 좋은 말로 해서 왕실의 화려함을 위해서, 나쁜 말로 하면 사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것이에요. 아니,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어야 할 왕이 오히려 짐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수많은 여인을 두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둔 후궁이 몇 명이죠? 예, 700명. 첩은요?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 여인들이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우상에 물들고 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요.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옳지 못한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도 보십시오. 아합도 능력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은 선했습니까? 다윗도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선하세요. 늘 선하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자 청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뭐라고 그러죠? 이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만 선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사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보아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시고 풍성한 먹거리를 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신다면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 될까요? 항상 옳은 결정이 됩니다. 시편 1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정에는 조그마한 불의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들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누가 봐도 옳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것이 옳다라고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단편적으로만 보면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요셉은 감옥에 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보시지만 사람은 한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말입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목표점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에는 틀린 결정도 있고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 목표로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결정들도 모두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자녀인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알지만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그토록 사이가 안 좋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을 저희 함께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26절과 2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여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발생한 일인가요? 아니요. 메시아가 죽은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처음 언제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언제 전에 미리 아셨다고 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시죠.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은 주님을 창세 전부터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주님의 구속 사건을 그 어떤 피조물들과 상의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있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쓰여진 도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죄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의 승리로 보입니까? 세상 권력자들, 그들의 승리로 보이죠. 그런데 이 일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세상에서 패자로 보였듯이 성도들도 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늘 패배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리스도인은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패배하신 것입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라서 새로운 다른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망언을 쏟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만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 남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우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을 보면 자신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죄에 취해서 희희낙낙거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맞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들은 죄인이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었든 그 어떤 피조물이 되었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파기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고요. 또한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토록 사랑하시던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문제들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국은 선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듯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예,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고 눈물을 닦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아버지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